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5장에 위치하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 이제 단판 승부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3장과 4장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이제 80세가 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서야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냐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저는 부족하니까 딴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5번이나 모세가 거절하였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이 단순한 용기 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애굽의 견고한 시스템, 그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를 이 모세만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모세였으니까요.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 나 혼자 가서 이 백성을 다 끌고 나오라는 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크신 거 알죠?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도 않고 불태우시는 분이신 거 알죠?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세 속에서는 이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차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들의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의 힘과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냐? 할 수 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항복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을 만나기 전에 그 당시 애굽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온전한 평화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결국 그 권위, 그 말씀에 순복하여 그들이 엎드렸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며 받아들였다라는 장면까지가 바로 앞장의 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세와 아론 두 남자가 손을 꼭 붙들고 파라오 왕 앞에 가면 파라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종이 오셨군요 하고 이들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1절에 그 후에 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금까지 벌어진 일, 순차적으로 벌어진 일에 있어서 그 후에 당연히 애굽의 왕 이 파라오도 순복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을 주지만 현실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이상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너의 소속이 아니라 나의 소속,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다. 나는 그의 대리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 이 애굽 왕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거절하며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그 자손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400년 동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동안 너희의 신이 도대체 400년 동안 뭘 하다가 지금 엄청나게 나타난 것도 아니라
딸랑 남자 둘, 다 늙은 남자 2명 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내 앞에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네 마네 하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비아냥이 함께 섞여 있었다라는 점이죠. 오늘날 세상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일요일마다 요란 떨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대단하시다면 도대체 뭘 하시나 내 앞에서 좀 보여줘 봐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 하나님 한번 보여준다면, 볼 수 있다면 믿어볼게, 교회 나가볼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나는 멀쩡한가?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질문을 세상의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세상의 정점에 있는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파라오가 이 일을 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겠다라는 이 바로의 표현은 단순히 그저 나는 모르겠다, 이 무지의 의미를 넘어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꼴랑 너희는 노예의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그 신이 조금도 무섭지 않다라는 교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서, 그것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경제력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여러 성격이나 품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삶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자체를 평가하고 바라보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땅은 황금이 신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은 것, 힘이 많은 것이 곧 신이자 복으로 해석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다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세상과 다른 메시지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지는 어떠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보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 움츠러들고 있다면, 이 세상의 논리가 맞다, 하나님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세상 앞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세상 앞에 조금도 할 얘기가 없어진다라는 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세상의 방식이 진짜 진리이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 땅의 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세상의 질문,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담대히 전할 말, 우리가 삶으로서 전할 말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렇다면 세상의 메시지에 잠식당하지 않았던 모세는 지금 이 파라오를 향해, 다시 말해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이 세상의 힘들을 향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즉 우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주목했었던 것은 모세가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다가 3절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 호칭을 바꾸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또 한글의 뉘앙스로는 처음에는 모세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조금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좀 나가라고 하던데요. 이 파라오가 너무 크고 무서워 보이니까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원문도 찾아보고 이 맥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이 호칭을 바꾼 것은 되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파라오를 향하여 너무나도 강력한 이 신학적 자기 확신의 신앙 고백을 지금 모세가 담아서 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드리자면요, 히브리인 이 하비루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랑스럽게 표현한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요. 이것은 일정 거처 없는 떠도는 하층민, 애굽사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일이나 하고 있는 이 히브루, 이 히브리인들, 노예들, 이 노예들의 하나님이, 다시 말해 파라오가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묻는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노예들의 하나님이다. 지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조생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깔보는 말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 앞에다 대고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신, 니들의 신은 강자의 신이지. 강한 너 파라오에게만 신이고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신이라는 작자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가장 큰 대접만 받으면서 가장 큰 위대한 사람들, 너희들 중에서 강하다는 사람들만 만나주는 그러한 신이지, 군림하는 신이지. 근데 우리의 히브리의 신은 우리가 노예라 할지라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며 노동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낮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들을 살리겠노라고 지금 애고방을 찾고 있는 그 밑에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이 세상에 가장 무너져야 될 존재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을 내놔라. 너희들에게는 이 백성을 통치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세상의 신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의 신은 이 모든 신의 모든 힘에, 모든 돈에, 모든 권력에 최정점에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 왕을 조정하면서 까딱까딱만 하고 섬김만 받는 신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거짓 신이고 가짜고 우상입니다. 진짜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신은 그 가장 낮은 존재들의 흙먼지 날리는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파라오를 향하여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담대히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진다. 내 백성은 너의 소유가 아니다. 나는 이 백성을 데리고 너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내가 보호하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2000년 후에 만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 만물의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몇 명 만나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과 같이 낮아주시고 종보다도 더 죽기까지 복종하시다가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하고 안아주시며 그들과 하나 되신 뒤에 우리와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구출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였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파라오의 눈에 이 세상의 노예들의 신은 그냥 비참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세는 그 과거 구약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망가뜨릴 것이고 이집트를 망하게 할 것이고 이 놀라운 새로운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파라오가 한 번에 그랬군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돌아설 파라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너희가 노역을 쉬려고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나는 그래도 모른다. 그냥 너희는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라고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즉 자신의 백성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이 경제, 이 제국이라는 나라를 돌리는 자그마한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그냥 소모품이자 이 제국의 부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으시는, 이 노예들을 안으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게으름을 피울 뿐이구나. 너희가 희한한 논리로 거짓을 이야기할 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본질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업적과 성취, 성과, 증명 등을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이뤄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는 은근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굴레 속에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은 너 그렇게 게으름 피다가 뒤처지게 될 것이다. 너희 노동이라 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 노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뒤에 파라오가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얘들이 지금 편해서 딴 생각한다. 더 힘들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의 논리를 더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파라오의 억압은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넘어서 백성의 시선을 이 땅의 벽돌에게만 머물게 해서 하늘을 우러러볼 진정한 자신의 고귀한 소명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바쁨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월요일에 일하러 나가려면 금요일 저녁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세상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바쁜 시대일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아니, 이 정도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일주일에 우리가 도대체 언제 기도하는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데 우리는 바쁘다. 난 지금 벽돌 더 만들어야 된다. 땅을 쳐다봐야지 하늘을 우러러볼 시간이 없다. 이것이 세상의 교묘한 메시지에 우리가 속고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처럼 제국은 이 백성들의 거룩한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배는, 오늘과 같은 기도의 자리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입니다. 모세의 요청을 들은 바로는 그날로 더욱 악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없도록 이제 그 어떠한 틈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이제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줄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그 당시 벽돌을 만들려면 그냥 흙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섞고 집이랑 같이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것을 굳게 만들어야 이 집이 이 진득한 흙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벽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주지도 않고 이전에도 이미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량을 이제 집까지 다 다시 너희들이 가져와서 그 분량을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물리적으로는 하루가 24시간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 그 인력의 양이 동일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심을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8절 9절입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입장에선 거짓말인데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싫어하죠. 악한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러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바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더 가져야 된다. 벽돌 2개 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시간이면 많은 것들 더 만들 수 있는데 이 논리만 달라진 것이지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치부하여 이 백성들이 아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 노동의 굴레, 세상의 셈법에 아예 갇혀서 그 생각밖에 못하도록 우리의 목을 졸라매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애굽의 감독관들은 바로의 잔인한 명령을 이제 여과 없이 백성들에게 쏟아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이 공동체 자체가 이 이스라엘 자체가 산상조각 나는 뼈아픈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13절 14절에 이어져 나오는데요. 감독관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들을 그 날에 마치게 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 파라오 밑에는 바로의 감독관들이 있고요. 감독관들이 또 누굴 세웠어요? 누굴 세웁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이래야 통치가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가 제일 잘 통치하겠습니까? 내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일제시대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에서 숟가락 개수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딱 일제 수장으로 세워야 그 집에 있는 귀한 것들 다 잘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탁 세워놓고서 그들을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분량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일대가 이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가 이 제국의 포갑 안에서만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워야 되고 그 논리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녀가 또 우리의 가장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의 한 사람을 딱 묶어놓고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이 악한 세력이 탁 묶어놓고서 얘 어떻게 할 거야? 얘 성공시킬 거야 말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다 통치한다니까요.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방식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분별력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 제국의 논리가 과거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보다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다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다른 맥락에서 정리하고 해석해 보자면 율법은 우리에게 이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완벽한 벽돌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또 이 세상의 욕망이라는 것을 온전히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벽돌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종교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성취에 있어서도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걸 만들어도 결국 우리가 진짜 바라는 행복, 평안, 완성, 구원이라는 길까지 갈 수 있는 벽돌을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시간이 부족했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이라는 것을 담아서 그 벽돌,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 종교성이 요구하는 벽돌, 그걸 아무리 우리 힘으로 만들려고 해봤자 그것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벽돌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산성, 구원의 벽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 벽돌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공허함, 또 종교성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선해야 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부담감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과 평안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처음 모세의 그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죄와 사망의 노역에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라는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곧장 해방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가 무시했죠.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오지 않았죠.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파라오가 더 힘들게 하니 이 백성들이 과거에는 모세한테 납작 엎드렸지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세를 향해 들고 일어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딱 결심한다고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난관과 어려움, 고통과 힘든 역경들 위와 항상 함께하죠.
근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단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믿음의 고난, 우리가 당한,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포로 삼아서 내 목줄을 탁, 내 숨을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것처럼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밖에 쳐다보지 못했죠. 벽돌 많이 만들면 내가 성공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고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까지 쫓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놀라운 그 능력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